영원히 있는 곳. 내가 올해 우리가 묵상책을 매일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이블 타임보다 매일 성경이 묵상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묵상하기 참 좋은 교재이고, 또 교재 가운데 보니까 소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페이지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또 해설도 담겨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도 참 유익한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이어서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이 묵상하기 정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듯이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도 저는 그 묵상 범위를 진도를 따라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그날 묵상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더욱더 갑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역사,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연히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들려주었는데 어느 대학의 기말고사 시험에 본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누군가의 대답이 참 놀라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흘려들었다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 다시 떠올라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제법 유명한 일화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기말고사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을 전공한 이들에게 낸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 3학년 기말고사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상징하는 영적이며 종교적인 의미에 관하여 쓰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만 답을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학생 하나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걱정할 만큼, 그런데 그가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그 답안지에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Water source is creator and velocity.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제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답을 쓴 그 학생의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멋진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이런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 줄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 시간이 되어서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바이런보다 더 멋진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갔더니 혼인잔치가 있어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예식에 예수님이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심찬 제자들이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특별한,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선생님, 그분은 자신의 패션쇼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피날레를, 마지막 런웨이를 당대 최고 스타가 남자 여자 그 신랑과 신부로 세워서 그 자신의 패션쇼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가장 성스럽고 가장 판타지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패션쇼의 그 하이라이트가 결혼식이 되도록 그렇게 퍼포먼스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한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축제의 절정인데, 그 기쁨의 절정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은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섭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난처해 하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연회 호스티스, 연회 안주인도 아니고 왜 이런 일에 참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당신과 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마리아가 눈치껏 이제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하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난처해지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그 처음 시작부터 어색하고 약간 묘한 사이였습니다. 수태모지라고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마리아는 약간 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성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이 시작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과도기랄지 마리아의 생각에 이게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사이에 약간 인식의 차이가 아직은 변하지 않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일 난처한 것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마리아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뭘까요? 하인들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분명히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 항아리 입구가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금보다 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바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그냥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괜히 튕겼다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높은 마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의 뜻을 뒤엎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적보다 때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사라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님의 때가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서너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오래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한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저 남자 청년 박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30만이 살짝 넘었으니까 그때는 글쎄요 채 10만도 되지 않았을 때 같은데,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요즘 무슨 먹방 많은 사람도 뭐 구독자가 1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10만 정도 되는 사람,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전혀 감각이 없고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신 마비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떨어졌는데 그 상황은 너무 소참했습니다. 목이 완전 뒤로 꺾여 있었다고. 피가 벽에 뿌린 것처럼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주차장에 돌아가는 그 차가 나올 때 도는 그게 막 소리로 돌아갈 정도로 그가 쓰러진 모습을 사진을 보고는 아무도 이 사람을 살지 못할 거라고. 너무 끔찍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 신앙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꽃다운 나이에 기쁨이 사라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고 이후에 진정한 축복, 진정한 기적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활에 매진했고 여전히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었지만 지금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기적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에 한솔이라는 청년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학업이 너무 피곤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계속 오른쪽 눈 한눈을 살짝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깜깜한 건 아니고 뭔가 회색빛과 그 뿌연 빛이 살짝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쪽 눈을 떴더니 환하게 잘 보였습니다. 한쪽 눈을 감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
봤더니 눈에 그 염증이 생겼다고. 약을 바르면 한 2, 3일 정도면 나아진다고. 정말 2, 3일 정도 지나고 눈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났는데 다시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았습니다. 한솔씨 2달 정도 지나면 앞이 보이지 못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앞에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2달이 지나면 앞을 볼 수 없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그는 두 눈이 멀었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자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점자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자는 시간 위에는 정말 점자 공부에 매진을 했다고. 한 달 만에 영어와 한글 점자를 마스터했다고.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한다니. 그것은 마치 결혼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솔씨도 그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에게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것,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위와 이 한솔씨가 인터뷰한 이 유튜브 대화에 댓글에 이런 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3주 전에 희귀병 판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서서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먹지도 못하게 되는 희귀병이에요. 아직 어린 2아이가 있어서 정말 많이 울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신 차리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일을 다 하던 차에 이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저의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도 표정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보는 제 모습이 박위 씨와 한솔 씨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 보면서도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의 삶에는 포도주가 사라진 부분이 있구나. 적어도 저희 가족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난치병처럼 타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그나마 제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검진 받았는데 제 망막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고 큰 병원 가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어렵게 예약해서 한 번 검사 받고 다시 정밀 검사 받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주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천적으로 망막이 굉장히 얇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이 본인 연구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 피를 기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를 3통이나 뽑아주었습니다. 그 망막에 파인 그 홈을 레이저로 때우지 않는 게 구멍이 나고 찢어진다고. 레이저가 안 아프다 그랬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쏠 때마다 제 눈 안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뛰면서 어찌나 아팠던지 제 치료를 받으면서 실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잔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포도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여전히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남아있는 난치병의 요소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안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그 안에서 제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기적을 증거하는 희망의 전도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